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 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온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서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모든 그의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힘이 되어 지키었습니다. 만일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 시간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고 또한 깨달을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이 볼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또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눈이 밝아지고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이 떠서 보이는 현실 속에 갇혀 살다가 보이지 않는 내세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눈이 열린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진리의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없이 찾을 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진리를 왜곡시켜서 보이는 현실 속에서 종교의 생각으로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임 속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서 주셨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 생각에 너무나 이렇게 굳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볼 수 없이 현실에 이렇게 매여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 다음에 그때서 내세 영적 세계에 보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진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말씀이 영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쫓게 되어서 말씀을 이제 빗나가서 이렇게 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부터는 이제 잘못된 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1장에서 그 기본을 알아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고 우리가 왜 믿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걸 기본적으로 내 신앙을 확실히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다른 사람 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또 속게 되고 미혹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한테 배운 사람이 세운 거기 때문에 진리를 이렇게 듣고 들어도 이렇게 분별력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거짓 것에 이렇게 속게 돼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우리가 왜 믿는지, 믿음의 중심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기본적인 걸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1장에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을 입고 인격, 인본, 신성이면서 인성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분이 창조할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바로 천지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창조주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죄로, 아담 안에서 죄로 하나님을부터 버림받아 가지고 저주의 길, 사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갖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화목하게 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오늘 18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하고 인간에 주리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어설프게 적당히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게 되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시키고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여기저기 서신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셔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또 왜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시면서 그분이 왜 으뜸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몇 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이 성경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뭐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고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으로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어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신성이고 또 영체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보여요. 지금 옆에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났을 때 내 육신에서 갇혀있는 영혼이 뽑혀서 죽었을 때, 세상 말로 하면 죽었다 그러고 성경에서는 잠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몸에서 영혼이 뽑혔을 때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 뭐 할 거예요? 준비할 수가 없는데.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살았을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무슨 일을 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를, 또 우리가 왜 망가졌고 왜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인간에게 가르쳐 주려면 한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걸 인간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구성 속에서 모든 사물을 통해서 비유를 쓰고 또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들어서 이해를 해야만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를 모르고 그냥 말씀 문자만 봐가지고는 백날 들었다 또 잊어버려 들었다 또 잊어버려 그러다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원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그걸 보니까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물론 사람이죠, 겉사람은.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은 그 영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신이 너희 속에 거한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죽고 나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는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창조자보다 먼저 나신 자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소개하는 기초적인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죄인이 의인되게 해서 기초를 먼저 시작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초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수도 없는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면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기본이 안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을 믿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많은 교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믿는 사람이야지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지만은 먼저 계시다가 창조하면서 아담이 망가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 마귀도 또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귀도 역사하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현실로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해를 인간에 시켜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깨닫게 할게 하고 옆에서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아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시공간에서 요 사물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조금 깨달고, 죽을 때까지도 괜시히 깨달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분량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게 해서 어떤 사람이 깨닫고 더 이 말씀의 깊이가 들어갈 건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해를 먼저 시켜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게. 오늘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말씀을 받고 전할 때 내가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 내 사고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러한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은 다음에 그 깨달음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 구원받을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육신의 사고로 욕심을 부리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못 듣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3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한다. 양심에 대해 설명한다는 얘기는, 양심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마음속이 진리가 들어가야지 머리로만 들어가면서 세상 건 머리로 배우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먼저 이해를 해서 마음으로 들어간 다음에 생각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이 돼 있어, 성경은, 영적 생각은.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야 돼. 자,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자, 복음이 듣는데 가리운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듣는데 왜 가리워집니까? 그 얘기는 그 복음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지를 못하니까 종교적인 생각을 포함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가려져. 가려지면 어떻게 돼? 양심이 증거가 안 되게 되겠죠. 그럼 양심이 죄가 들어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죽으면 심판받는데. 그래서 그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러면 말씀을 못 깨닫게 되고 망하게 되고 혼잡하게 만드는 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런다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아, 그렇게 세상이 영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구나.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성경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런데 마귀가 내 생각을 혼미케 해서 이 생각을 바꿔서 내가 기분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 그게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자존심하고도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내 기분에 따라서 전하고, 그게 아니고 말씀 있으면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특히 먼저 전하는 사람을 혼미케 해서 왜곡시키고, 또 듣는 사람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듣게 만들어. 집중이 안 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 효과를 못 내요. 여기 앉아있다 해서 지금 한 2시간 앉아있다 해서 말씀이 다 100% 효과를 발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잘 듣는다고 듣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안 그래. 깨달음을 하나님이 줘야만이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면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기본적인 자세가 마음 중심이 돼야만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6절 한번 더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이 빛이 지금 두 가지가 설명하고 있어요. 햇볕, 별빛, 뭐 이런 등빛, 햇빛, 이런 불빛도 비치잖아요. 근데 이 햇빛이 없으면 모든 게 비칠 필요가 없어요. 별도 비치지 않아요. 지구도 우주 공간에 보면 얼마나 밝고 화려한 별인지 모릅니다. 근데 햇빛이 없으면 어떻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원천이 햇빛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암흑세예요, 암흑. 그래서 창조 처음에 하실 때 빛이 있어라부터 시작을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영적 빛이 뭐냐면 우리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어두운 마음은 죄로 어두워져 가지고 어두운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좋은 마음이 없어요. 악한 마음이라니까. 원래 상황에 따라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 먹을 수가 있지. 그거는 그 진실이 아니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마음이요. 그 사람에게서는 진실을 요구하면 안 돼. 진실이 없어요. 그 진실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여서, 진실을 받아들여서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갖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손해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올 때는 꾸미는 거지.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근처에 가려면 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창조할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언제 창조하신 거예요? 6일째 될 때 창조하셨나?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완전 구분을, 채소까지 다 준비해 놨어. 과일, 짐승들 다 준비해 놓고, 햇볕, 별빛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창조하시고, 그때 이제 일할 필요가 없었어. 아주 편안한 거예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수고해야 내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세상이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도 하시지만
영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훈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희가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망가져가고 너희는 어떤 길로 가는지, 왜 악한 일을 가는지,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야. 그 여러 모양으로 공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약속에 오신 거예요. 야, 내가 아들을 주리니.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야, 너 무화과 옷을 해입히면서 가죽 옷을, 짐승을 잡아서 죄값을 대신한 다음에 가죽 옷을, 그 구원의 옷이야,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옷이고, 그걸 입혀주면서 내가 이렇게 입혀준 것처럼 너 무화과 옷으로 가려웠을 때는 부끄러워가지고 내 앞에 못 나왔지. 너 그래서 두려웠지. 아담아 불렀을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자기를 변명하는 데 먼저 앞장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무슨 죄를 지으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런 것처럼. 그게 본질이야, 인간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해.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줘도 인정하고 벌을 받으면 받아야 돼. 그 인정 안 하고 숨어서 살라고 그러죠. 그 편할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웠고 걱정, 몰라요. 악인은 쫓아오면서 도망하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 그거 어떤 TV 같은 거 봐봐요. 거의 10년 조금만 더 참으면 죄의 시효 기간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참고 찾는데 도저히 견디다 못해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가 그랬다, 죄졌다라고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끝까지 버튼거리 갖고 그냥 벗어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벗어날 때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속 양심에 찌름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도 절대 거기 생각하는 그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계속 내리를 스쳐갈 거니까. 그래서 이 생각에 쓸데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공급하는 생활을 해야만 편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아들로 후사를 줘가지고, 마녀의 후사를 줘서 후사로 세운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를 세워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영적으로도 세계를 지으신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지은 걸 알아야지. 들어봐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자, 3절 읽으려고 했어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지금 이 3절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뭐 일을 해가지고 뭐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의 형상인데, 그게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처음에 창조해가지고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셔놨어 지금.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해놨는데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쁜 짓하고 범죄하면 벌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안 짓든 죄인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정결케 해놨는데 그 죄값을 정결케 안 해놓은 사실을 복음을 마음에 안 믿어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없다고 그러는데 스스로 그걸 안 믿으니까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부활해서 의롭다함을 세상에게 선물을 주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편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믿고 싶어도 못 믿는 때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에서 성경도 필요 없는 시대가 돌아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그분은 본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부터 있었으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계속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결국에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꼼꼼히 아무것도 모르면 처음에 모르면 그냥 관심도 없고 이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문점이 참 많이 생기는 구절이에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세전에 감추었었다? 영세전에 감췄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감춰 있었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그러면 이 복음이 왜 영세전에 감춰 있습니까? 사람이 창조도 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창조를 하게 되면 인간이 마귀가 꼬셔가지고 미혹해갖고 죄가 들어올 걸 알았어.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죄를 정결케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의문점이 또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죄를 질 걸 알았다면은 아담이 죄 안 짓게 막았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죄 안 들으면 우리가 나쁜 짓도 안 할 거 아니야. 죽음도 없을 것이고. 요게 그렇게 만들면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들면 돼. 칩을 껴가지고 그냥 그게 인간입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할 수 있는 형상이 주어져 있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그게 주어져 있어.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마귀를 인간을 꼬시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와가 그 이브가 속지 않게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마귀를 인간에게 접근 못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어가잖아요. 마귀는 천사예요. 영체, 영이에요. 영. 하나님처럼. 영인데, 자,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쫙 있을 때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갈 때가 있어.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현실도 생각하고 근심 걱정도 여러 가지 생각에 미국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지옥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 그 생각이 영적 세계인데
지금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우주왕복선을 타고 360km만 가는데도 얼마나 한참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눈 깜빡할 새 어떻게 빛보다도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세계예요. 근데 그 마귀를 이미 마귀 하나님을 대적해 가지고 공중권세를 공중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으로 또 쫓겨난 천사예요. 그게 마귀야. 그 쫓겨난 천사가 공중에서 그 악령들, 그 천사들, 그 그룹 천사들이 함께 세상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악한 생각으로 어쩔 때는 좋게 돼주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마귀는. 근데 그 마귀가 이 천지를 창조하며 인간을 미혹할 걸 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나님 명한 거예요. 그게 과일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귀가 너를 꼬셔댈 텐데 이 세상 공중 중심을 잡아가지고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건데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얘기야. 근데 사람은 그 말을 들었어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을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안 해보면 쉽게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다 보니까 마귀도 하나님 말씀처럼 역사를 해.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질문하기 접근하지 않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와는 어떻게 들었어? 아담한테 먹지 말라고 분명히 있으니 먹지 말라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게 지금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거야 지금. 대답을 하고. 사기꾼이 그렇게 접근해와. 관심을 끌게 해가지고 질문 형식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도 그렇게 접근해. 마귀의 수법을 써.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러시더냐가 아니야 성경은. 근데 하와가 분명히 안 먹으려고 마음을 먹고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듣기는 듣는 그걸 얘기하고 더 설명을 한 거예요. 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절대 안 먹을 거다 이런 얘기야 지금 자기 자신에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걸 보니까 뭔 얘기요? 자꾸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겨갖고 만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런 중심으로 가는 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욕이 막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만드는 게 그 마귀의 수법이야. 그런 식으로 마귀가 꼬셔대갖고 망가질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복음이 감춰 있다가 나타났다. 이 비밀로 말씀해 오다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 속에만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렇게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나님이 사람이 관심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줘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믿는 겁니다. 1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어디에 속한 복? 세상 복이 하늘의 신령 복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복을 너에게 많이 준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번성케 하고 복을 준다 하니까 세상에서 복 주고 뭐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 복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요. 그럼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오해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는 겁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영세 전에 나의 복음이 감추어 있다가, 그렇죠? 천지 창조하기 전에 감추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왜 택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죄가 들어왔으니까 죄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아들, 딸을 낳았어. 그럼 아들, 딸이 정말 사랑스럽잖아요.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야지 잘못되기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딸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그럼 그것이 다인 줄 알면 그 부모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 돼야만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좀 잘못돼도 참고 견디면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잘못되면 낙심해가지고 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 많은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살기 더 어려워지고 미끄러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워. 지금은 그 정신 바짝 차리고 경영을 잘해야 돼. 가정 경영도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수에 맞춰서 그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시간이 너무 가버리니까.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또한 여기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밤하늘에 별이 좀 보이고 햇볕이 보이고 이 많은 산들, 산천초목이 보이고 짐승들이 보이고 새들이 보이고 이렇게 다 보여요. 그것만 천지, 그 정도 천지 창조하셔가지고 이렇게 있는 정도 같지요. 이 지구상에서 보이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그 피조물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아주 쬐끔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민족들은 통 속에 물 한 방울 앓고 섬들은 떠오른 먼지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에 보면. 그러면 이 지구는 섬들이라 그래. 바다에서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육지가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육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궁창의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어 가지고 땅은 바다라 칭하고 위는 구름이라 칭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 우주 공간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그런 세계가 펼쳐 있어요. 또 그것 외에 또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이 있고 주관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또 그걸 또 하나님이 그 영적 세계로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사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통치하면서 인간들 전 세계의 인간들을 또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도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 저 나쁜 놈들 그런 정도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의 왕들, 악의 대통령에게 전쟁을 막고 있다가 그냥 내비두면 전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첫 두르게 내비둬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걸 뭐냐? 매를 때린다 이런 얘기야. 채찍. 그걸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그 악할 세력을 통해서 쳐부시고 죽이고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달성할 수가 없어. 달성하는 듯 하는 것 같아. 근데 또 깨져. 자, 이 지구상에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이 얼마나 계속 나왔죠. 나왔는데 그들이 계속 지배했습니까? 강한 나라보다, 최고 강한 나라 같대. 근데 강한 나라보다 더 강한 자가 나온다고 그랬어, 성경에. 그 또 지배해. 그럼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최고인 것 같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강한 나라 또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느냐? 교만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시키다가 안 될 때 너무나 교만해가고 너무나 자기 욕심대로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금 섭리 아래서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보좌들은 무슨 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자들. 예? 또 주관자들, 주권, 또 정사들, 예? 뭐 정치, 뭐 이런 모든 이 권세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일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너 으뜸이네 나 으뜸이네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못 사는 끝장을 내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살 수 있는 곳 천국을 예비해놓고 주님께서 가신다 그랬잖아요. 예비해놓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러 너희를 데리러 오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하셔야지. 이 세상에 뭐 좋은 비싼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그러면은 다 된 걸로 생각하지 마요. 그거 소용없어. 불과 살아봐야 몇십 년이요. 천국의 입주권을 따셔야 돼. 늙어 몇십 년 지나면 끝이라니까. 우리도 엊그저께 젊었다니까. 조그마한 애기 데리고 다닐 때 손잡고 다니는데 엊그저께요. 근데 세상을 떠날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떠나는 순간 이사 갈 곳이 저는 확실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면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걸 준비를 해놔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갈 뿐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돼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기대되어 증거하고 자, 모든 사람 태초에 그러면 태초란 얘기는 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의 태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거지 사람의 말을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가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한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인간이라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믿으려고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분별시키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창조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양대로. 그게 우리도 있잖아요. 나도 지금 나 혼자인 것 같지? 나 혼자가 아니요. 내 몸에 지금 세 종류가 지금 같이 동반해 다닌다니까? 겉사람 육신, 속사람 영혼인데 이 영혼이 두 가지를 해. 머리의 생각으로 일하고 마음에서 일을 해. 근데 사람이 뭐예요? 내가 육신이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몸뚱이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 일하는 게 육신이 일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결정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손으로 컵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마음에서 이 생각에서 내가 컵을 잡고 싶다. 잡아야 되겠다. 그걸로 가라. 지시를 안 하면 어떻게 손을 잡냐고. 그 누가 일하는 거예요? 영이 일하는 거지 육이 일하는 게 아니란 얘기요. 지금 돈 벌러 가는 것도 돈을 벌어야지. 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전집 짓고 이렇게 해서 즐기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생각이 일을 하는 거에 딱 맞춰서 육신이 움직여서 차 타고 나가는 거 일하는 거 아니야. 힘들게. 그러고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살고 뜻대로 안 되면 낙심도 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속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겉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야. 죽으면 썩어 문드러져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갖다가 아무 필요가 없어. 이 육신은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영혼의 집이야. 집. 이 콘크리트 집도 우리를 위해서 집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없으면 뭔 집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집이 육신이라고. 육신이 집이 고장나면 늙든지 교통사고로 육신이 망가져갖고 더 이상 집이 유지 못될 때 영혼이 떠나는 거야. 그걸 죽음이라 그래. 그럼 죽음은 왜 오냐? 죄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럼 교통사고 나서 죽었지 어떻게 해서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병들어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늙어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령도는 죽으리라. 죄가 두는 정령 죽으리라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 명령이 안 떨어졌으면 교통사고는 안 죽어. 그래서 육신은 고장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신령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몇십 년만 시큰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가 대단합니까?
그 몇십 년 금방 지나가는데. 근데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진리의 빛을 갖다가 어두운 마음에 비춰주는 거예요, 속 사람에게. 그런데 어둠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못 깨닫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온 하러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듯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지금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데 각 사람 마음속에 비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비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말씀 몇십 년 듣고도 그를 알아보지를 못해. 마음속에서 알아보지를 못해.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세요.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각 사람의 마음이 비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데, 자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자 보세요. 그런데 지음받을 세상이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니까. 이 제자들이고 다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그런 영접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실컷 3년만 더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죽어도 3번씩 부인했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건 마음으로 영접하여 깨달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빛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이 혈통은 무슨 친족, 무슨 아버지가 잘 믿고 어머니가 잘 믿었으니까 나도 모태신앙이니까 잘 되겠지, 이게 아니요. 어머니가 잘 믿어도 자식도 제대로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믿어야 돼. 어머니가 잘 믿을 소용없어, 아버지가 잘 믿을 소용없어. 신앙은 1대1이요. 그리고 육정은 무슨 육신의 뜻으로서 무슨 교리적으로 전통적으로 무슨 신학 교리적으로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교수고 신학 나와갖고 목사들, 전도사, 신학생들이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왜 안 믿어집니까? 그냥 안 믿어지니까 직업으로 그냥 돈이나 버는 수단으로 직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다 쭉정이들이요. 그 육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교파, 교리 이런 걸로 되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난 자, 거듭난 자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둬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의 허물과 20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20절부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먼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요.
그 사망을 이긴 것은 예수 안에서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게임 끝이야. 그냥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가느냐, 아직도 옛 구습 생각으로 아직도 그걸 믿지 않는 속에서 살아느냐에 따라서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못 이기고 죽는과 동시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 때문에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기부터.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사망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났어. 이제는 죽음이 없다니까요. 지금 죽잖아요. 그럼 죽음은 죽는 게 아니고 다시 내세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보이는 세계야. 그게 영적 세계야. 내세. 그럼 내세에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도 이사 가고 믿어도 이사 가는 거야. 육신에서 빠져서 이사 가는 거야. 육신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서 이사 가느냐, 육신의 장막에서 뽑혀서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이사 가느냐, 지옥으로 이사 가느냐, 천국으로 이사 가느냐,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만물을 복종하게 해가지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게 교회에서 머리로서 그 머리에 달리게, 지체로 달리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목적을 띠고 있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23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지금 이 아담 안에서 땅을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땅이 시듬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가, 여름이 쉬지 않고 이 세상이 말라 비틀어졌다 다시 새싹이 나왔다가 말라 비틀어 새싹이 나왔다가 지금 옷 입히시고 벗기시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 이 세상 우주 만물도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간의 살아있는 동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람이야.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 창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관리를 잘 못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갖고 그냥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고통하면서. 좋은 세상 같죠?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인지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 깨닫고 나니까 힘든 세상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힘든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은 살아가는 풍수민고나 그냥 살아 막연하게. 근데 영적인 그 천국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좋다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그걸 비교해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르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그냥 재밌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다가 이제 그 다음에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게 되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8절 마지막 한 절 더 읽어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 만물의 으뜸이 돼야 될 주인이 으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으뜸이 되고, 인간들이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인간이 다 자기주의하고 살아. 그게 되겠어요? 마치 이사야에서도 그 비유로 들었잖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다 만들어서 만들고 나서 이게 별로 볼품이 안 나. 그걸 깨트려 부시는 거야. 그럴 권위 없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피조물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 창조물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온 것은 부모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부모를 통해 나왔는데 원래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보고 살아야 돼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는 인간이 인간이냐고. 그래서 근본이라. 이게 근본이란 얘기는 시작, 처음이다 이런 얘기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니, 처음을 생각해보라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떻게 올라가면 처음에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점. 그 시작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시작점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지. 근데 그걸 사람들이 관심이 안 두니까 과학적으로 과학으로 설명하는 걸로 다 안 줄 알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오디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라오디게의 교회에 책망하러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빨리 분석하고 빨리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넌 망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 이 라오디게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현재 교회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간판 들어놓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요 그러니까 잘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뭐가 들었고 깨닫고 있는지를 그걸 보고 있어요. 마음 중심을 본다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야. 근데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보니까 이 라오디게는 뭐 잘 되는 것 같아. 교회도 크게 짓고 교회도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축복받아갖고 돈도 사업도 잘 돼갖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속 사람은 문제가 생겼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말씀이 지금 살았다가 죽어 있어. 병들었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요. 우리 이 땅에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때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뭐 비단 옷을 입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래. 처음에 엄청난 좋은 걸 입고 뭐 엄청나게 좋은 게 갖고 오고 이렇게 살아. 그런데 속은 가난해.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늘 두렵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가지고 우물 안에 세상은 뭐가 있고 다 아는데 내세는 몰라. 그 희망이 없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죄로 벌거벗어가지고 죄의 수치가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고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선하게 사는데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는 회개했으니까 죄 없겠지. 그렇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야, 너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그 그 수치를 가리고 사는 거지만 내 마음에 지금 수치가 가려지지 죄의 수치가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부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다. 흰옷은 깨끗함, 거룩함,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글씨의 옷을 입고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마음을 먼저 예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너는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약을 사서 눈을 뭐 이렇게 넣는 것처럼 지금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영안이 밝아져서 진리의 눈을 볼 수가 있어. 진리를 볼 수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눈을 밝아지게 해라, 그 얘기야.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토해내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기록을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겠다. 자, 계시록 21장 6절 한 절 더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건 내세에서 벌어질 일들이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게 뭐야? 처음과 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지 창조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테이프가 거의 다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지금 우리가 거의 끝무렵에 살고 있는데, 나중이 됐을 때 세상에서 이 지구에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 전쟁으로 끝나거든. 불사르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가지고 진리를 예비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사가는 거예요. 기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18절에서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예요. 8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자,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은 좀 걱정이 돼. 그죠? 근데 요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고 있냐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예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건 뭐예요? 흉악한 건 지금 뭐 칼 들고 뭐 강도질하고 뭐 성폭행하고 뭐 이런 사람이 흉악범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흉악범이야.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나도 모르게 흉악범이 될 수 있어. 뭐 좋은 사람이요? TV에서 나쁜 사람 나오고 뭐 강도 살인이 나오면 나쁜 짓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그리고 보세요. 살인자 그러면 강도질하고 살인자만 살인자입니까? 우리도 살인자요. 살인 수도 없이 했어. 그게 뭔 살인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니 이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수도 없이 살인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행음자, 이 행음은 이 마음으로 먹기만 해도 행음이야. 그 다음에
슬객들 뭐 점치고 뭐지고 점 요즘 뭐 인터넷이 어디고 뭐 뭐 궁금하니까 사주팔자가 궁금하잖아. 그래갖고 뭔가 궁금해서 보고 싶은 거야. 듣고 싶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을 받고 싶어가지고 모르니까. 점쟁이들 무당꾼들 절대 찾아가지 마. 그 사기꾼들이요. 그 사람이 심성이 원래 다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갖고 탁탁탁 넘겨짚어. 그래갖고 저 사람이 내 속을 꿰뚫어 보고 있네. 그래갖고 혹해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줘야 계속 좀 한마디씩 줘가지고 무당꾼 허기자 병들 거기 한번 접근했다가는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 아무리 싸도 50만 원 이상이야. 무당꾼 하는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 잘 된다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또 우상숭배는 뭐 다른 데 무슨 신의 우상숭배고 뭐 그것만 우상숭배예요? 지금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려갖고 내가 뭔 중심을 두고 내 중심으로 뭔가 이루겠다는 거기에 중심으로 두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 거기에 몰입하는 걸 갖다 우상숭배라고 그래.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 마음에 차지 않으니까 마음에 해답이 없으니까 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에 미쳐 살아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디에 미쳤습니까? 지금 어디에 미쳐 살아요? 한 가지씩 한번 얘기해봐. 돈에 미쳐 삽니까? 자식에 미쳐 삽니까? 아니면 산으로 들로 무슨 취미 생활에 빠져 삽니까? 사람들 가만히 세상에서 관찰해 보면 다 미쳐 살아. 육신을 단둘이 하려고 환장을 하고 살아. 내가 볼 때는 육신을 어떻게 잘 좀 해보려고. 육신은 단둘이 아무리 해봐도 썩어 문드러지게 돼 있어. 겉은 번질번질한데 속이 70대 80대 돼갖고 얼마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어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어서 아무리 단도를 해도 육신을 뭐 보톡스를 맞고 겉에 반지를 간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최고 부자 돈 세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돈으로 다 얼마든지 단도를 해보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알아봐야지. 안 된다.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에 얘는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단둘이다가 이게 준비해내고 거짓말,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런 모든 거짓말에서 깨닫지 못해갖고 결국에는 불과 이왕으로 둘째 사망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 이건 사실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겠지만 일단 사실입니다. 성경에 한치도 오차 없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여기까지.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다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근본을 알아봐야지. 근본을 깨닫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자, 2장 5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옷을 입고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 극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은 몸으로 오셨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육체를 입고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기까지 내어준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줘가지고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래요.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에 좀 뭐 사람들이 그 예수 얘기하면 꼭 이상하게 무슨 막 자기를 잡아먹기나 하는 것처럼 뭐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고 관심을 안 돌라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해야겠다는 그 안내 멘트를 던지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야. 이것이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신뢰를 잃어서 그래. 맨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나 주고 돈이나 뜯어내는 그 이미지가 실추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이처럼 사랑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주겠다는데 사랑을 알아보지도 않고 거부를 하면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이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먼저 갖춰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는지를, 그 의롭다는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야 명철이 오는 거야. 생각에 밝아져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생각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20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하나님은 선생님,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도, 안 믿어도 이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는 영을 주어가지고 살게 해놔가지고 죽지를 않아요, 영혼은.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기왕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금 예수 믿는 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은 부활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선생님이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떤 여자가 그 남편들이 여러 남편이 있었습니다. 뭐 7명이 있었다던가요. 근데 저기 성경에 있잖아요. 처음에 장자가 장가를 가. 그럼 장가가 장가를 가면 그 장자가 죽어요. 같이 살다가.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그 둘째 또 죽었어. 그럼 셋째가 또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셋째가 죽었어. 또 넷째가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 그 여자만 남았어. 그럼 다 죽고 나서 내세에 가면 부활이 있으면 부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질문이죠? 핵심을 찔른 거예요. 야, 이거 이제 답변 못하겠지. 이제 이거야, 이제. 그러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야, 다 남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장자 처음에 결혼해서 처음 남편이 진짜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 거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에.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형제들이 다 그 아내를 취할 수 있을까? 형수를 또 형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얘기는 지금 영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얘기가 아니고. 그게 무슨 얘기냐? 인간에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에 보여주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형이 장가를 갔어. 근데 형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자식을 못 낳았어. 죽었어. 그러면 그 자식을 또 낳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자식을 낳으려면 못 낳고 또 죽었어. 그럼 또 자식을 낳아야 돼. 또 못 낳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식이 자식을 계속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 기업이 대대로 물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구만.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떨기나무 가니까 모세가 살인자잖아. 도망가갖고 저기 그 미디안 땅에 살다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막 떨기나면서 불이 활활 타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 가까이 궁금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음성이 들려서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고 와야 된다. 그 말은 육신을 벗어야만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야. 지구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야 그걸 볼 수 있는데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예수 안에서 죄로 아담 안에서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의로움으로 살아나야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도 죽었지? 하나님이다. 같이 있다 지금. 모세도 죽었지? 나와 같이 있다. 너희 조상들이 죽었지? 거듭나서 죽은 사람은 나와 같이 있느니라.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예수 안에서 사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의로움으로 살아나신 분은 믿음으로 거듭난 분이라면 영생을 얻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죠. 왜? 죄로.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이 죄인을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면, 죄인이 의롭다면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고 있는 거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은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살러 가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장 하면 한 장 땡겨서 8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8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지금 내 사망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은, 복음을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 이름을 마음속에 예비한 사람은 몸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나 영은 의를 인해서 살아있다. 살아있어 지금. 그러니까 죽어도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게임이야 지금 이 세상이. 성경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로마서 10장 그 뒤에 넘겨서 9절 한번 더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의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고 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육신은, 영은 그 의 때문에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에서 영원히 준비된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지금 소망을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그 소망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지금 마음으로 누리면서 기대를 가지고 죽음의 한 발 한 발 죽음의 문턱으로 가까이 갈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소망이 살러 가기 때문에. 자,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정절을 지키면서 마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고 전진해서 결국에는 주님 나라에 도착돼 가지고 영원한 이 지금 육체가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만 이 죽을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또 죽어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노아의 시대에 다 멸망했다. 근데 겨우 8식구가 살았는데 그 8식구 외에는 다 지옥으로 떨어졌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안 둬갖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고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노아홍수 때 물이 넘침으로써 방주가 떠올라서 방주에 들어가 있는 8식구 살았어요. 짐승들,
2쌍, 전기라님에서 7쌍, 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있다 이게요. 죄는 죽고 의로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몸은 죄로 인해 죽거나 영혼은 의로 인해 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 구원의 표다. 그것이 침례, 육체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롭다면 얻었다 해서 죄가 없어진 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없어지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의 더러움을 제어버림이 아니라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의로움 안에서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후반절에 보세요. 오직 선한 양심을, 그 의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의로움을 예비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야. 찾아가서 그분에 도착되는 순간 영생을 얻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돼. 양심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양심을. 왜? 진리의 말씀을 받은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순간 천국에 도착돼서 기쁨 가운데 맞이한 환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환경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으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마음을 어두워지지 않게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세상의 마음에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는 우리 종문께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온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마음에 입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서 끝까지 놓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우리가 먼저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영혼을 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극복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기업을 자식들과 자식, 손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마음에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대대의 후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